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셨던 이재봉 전사님 이제 오늘로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서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나눌 수 있고요. 국가에 따라서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연령대나 직업이나 관심사로 사람을 나누기도 합니다. 요즘은 MBTI 아시죠? 즉 그 사람의 성격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딱 두 가지로 나누신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분명한 선과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완벽하게 다 분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분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은 오른쪽에, 주님께 불순종하는 염소는 왼쪽에 두심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에 속한 사람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육에 속한 사람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보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길어봐야 100년이지요.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말라버리는 풀과 곧 시들어버리는 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은 한 번뿐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정확하게 나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어떠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분별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사람인 것이죠. 자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숨을 쉬고
젖을 먹고 자라나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중에 몇몇은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남들 보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담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인 것이죠. 비록 아담의 목숨은 살아 있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목숨은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지요. 그러나 자연인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지요. 요즘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전적으로 인정해주고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기만 한다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스스로 선택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훈계는 강요가 되었고 체벌과 책망은 학대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마트 카트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매도, 아동 학대입니다. 라고요. 정치, 사회, 문화, 교육에서 모두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이 상식이 된 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절대 깨트릴 수 없는 진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체벌을 해서라도 옳은 길로 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새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육의 생명은 있지만 영의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 영에 속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즉 다시 태어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관심도 없는 거지요.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찾아 나선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니고데모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였습니다. 학식이 있고 지위가 있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하실 때 그는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육에서 난 건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거듭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와 또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위로부터가 뭔가요? 하늘이죠.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육으로 태어나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듯이 영으로 태어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거듭남이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기준은 양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먹을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배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손목 시계보다 더 정확한 것이 이제 뱃속에 있는 시계인 거죠. 그래서 배고픔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 먹는 거 맛있는 것을 먹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하다는 맛집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맛을 넘어서 이제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영양가 있고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음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고 먹는 기쁨을 주고 건강까지 지켜주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지요. 그런데 영적인 삶에도 양식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양식입니다. 조금 전에 영에 속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다시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울음을 터뜨리면서 코와 입에 있던 양수를 내뱉어 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숨을 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젖을 빠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었나요? 아닙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아이들은 젖을 빨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젖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에 속한 사람도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젖을 먹습니다. 그 젖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못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양실조에 걸리고 피골이 상접해지고 그러다가 결국 생명까지도 잃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배에서 신호를 보내고 더 지나면 온몸에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영에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이 신호를 보냅니다.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배고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고 삶이 윤택하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영혼의 공고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영혼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배가 채워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맛있는 영혼의 양식을 찾습니다. 그리고 맛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좋은 음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깊이 있는 깊은 곳에서 보석을 캐내는 거지요.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야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천연 생수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 깊은 생수를 맛보아야만 영혼에 참된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양식입니다. 살기 위해 먹는 것이고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이 말씀에 생명을 걸게 됩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은 그저 교훈을 주는 책이며 참고서적일 뿐입니다. 시중에 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성경에 가위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인간이고 인간의 이성인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성경 위에 올라서서 성경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과하네. 이건 지금 시대와 안 맞는 거야. 이건 옛날 얘기니까.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십자가와 부활이나 회개와 제사함, 구원과 심판 같은 교리들을 무시해 버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 성경은 그저 교훈을 주는 책일 뿐입니다. 성경이 도덕적 교훈만 주는 책이라면 시중에 있는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와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그 잡지도 매일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에게 여러 좋은 교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도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기준은 영의 양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영적 지각을 사용하여 세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몸이 성장하듯이 영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꾸준히 먹고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면 영적 지각을 사용하여 세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장성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할 수 없고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자라지 않는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책망입니다. 너희들이 너무 어려서 신령한 자들처럼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주고 싶지만 밥을 줄 수 없고 젖만 줄 수 있다는 거지요. 너희는 언제까지 젖만 먹을 것이냐?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못한 자이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없어서 여전히 젖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장성한 자는 어때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한다고 말합니다. 신령한 자와 장성한 자는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듯 분별을 하려면 먼저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국가나 기업, 교회와 가정에 질서가 있듯이 영적 세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서 가장 높은 곳에 누가 계시죠?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수종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자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신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자들은 천사보다 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이 섬기는 영인데 무슨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어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즉 신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능력으로 보자면 천사들이 훨씬 더 능력이 많습니다. 천사 한 명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죽일 만큼 천사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영적 질서상으로 보면 신자들을 섬기는 영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약한 인간이 천사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종들은 왕의 자녀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현실.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거지 이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적 세계는 물질 세계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먼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셨고 사탄이 실행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물질 세계는 물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즉 육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 물질 스스로, 그것도 우연히 수억만 분의 1로 확률로, 수억만 분의 1의 확률로 어쩌다 보니까 이 세상에 생겨나고 어쩌다 보니까 나 자신이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우연과 확률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창조도, 노아의 홍수도, 주님의 재림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말합니다. 이르되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은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는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이 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창조가 어디냐, 심판이 어디냐 하면서 그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 할지라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말씀이라는 영적인 일 때문에 물질 세계가 창조되었고, 말씀이라는 영적인 일 때문에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영적인 일 때문에 이 세계, 물질 세계가 물로 심판을 받았었고, 죄라는 영적인 일 때문에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천사들까지 이런 선한 영적 존재만 있으면 좋겠는데 누가 또 있습니까? 사탄과 그의 수하인 귀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만 해도 주일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어디에서 승리하라는 말씀인가요? 학교 농구 시합에서 이기라는 건가요? 아니면 친구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이었던 사탄은 3분의 1의 천사들과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인간을 질투했겠습니까? 자기가 훨씬 더 지혜롭고 자기가 훨씬 더 능력이 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사탄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당했습니다. 그에게는 불과 유황의 못에 쳐넣어질 운명밖에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같이 망하고자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의 목덜미를 잡고 늘어지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습니다. 결정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아직 전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싸워야 할 상대가 남아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수없이 많은 권면을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처음 배웠던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왜냐하면 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패하는지 모르고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상담하러 다니고 유튜브만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가끔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고려할 때 이 영적인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표면적인 문제만 다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영적인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하에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엘리사가 머무른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종이 이제 죽겠구나 하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옆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종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그의 종의 눈에 셀 수도 없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천상의 군대가 이미 엘리사의 주변에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러한 영적인 것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는 장자권보다 팥죽 한 그릇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에게는 육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지요. 이 장자권은 아버지의 재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삭의 소유는 에서가 다 가져갔습니다. 야곱이 갖게 된 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은 장자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축복인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던 사기꾼 같은 야곱이었지만 형을 피해 도망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죠. 야곱은 엘리사의 종처럼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음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게 된 것이죠.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육에 속한 사람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폐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울 왕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겉으로는 회개하는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그는 범죄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했습니다. 회개하는 중에도 그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반면 영에 속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두사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여 성령이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정직하고 정결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에스겔서는 성전을 떠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묘사합니다. 지성소부터 시작해서 성전 문지방으로,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해서 성전 동문 입구로, 그리고 성전 동문 입구에서 시작해서 성전 동쪽에 있는 산으로 하나씩 서서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서서히 떠나가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이후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후에 수없이 많은 예배가 드려졌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는 헛된 예배일 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 껍데기 성전인 것처럼 성령이 떠난 인생, 육에 속한 인생은 빈 껍데기 인생일 뿐입니다. 지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만일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평생 살아왔던 내 삶을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마음 중심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한 모든 복을, 이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령하고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여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소리를 통해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발악하는 사단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살라고 교훈하는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새로운 실체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사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그 시민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실체를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분명하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이 육신의 눈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영적 전투가 있음을 알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신령한 사람,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 좀 기도할까요? 우리 전사